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이 되시면 예수님이 이제 주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대화 속에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그래도 10년 전쯤만 되면 12월 되면 이 캐롤송도 막 울리면서 이 성탄절 분위기가 쫙 이랬는데, 언제쯤부터는 이 캐롤송도 안 나오고 굉장히 이 성탄 분위기가 많이 좀 사그라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탄절 맞이하여서 오늘 대림절 첫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그런 기간들로 삼으셔야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관한 성경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합니다. 4주간 대림절에 맞추었어요. 자, 오늘은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삼국사기에 보면 이 고구려를 처음으로 주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주몽이라는 인물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알에서 나와요. 알. 예.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신화나 또 뭐 역사 이렇게 보면 유명한 인물들은 특별하게 태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특별하게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오신 것 같아요? 예, 요걸 뭐 두 가지 다 같이 공존하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오신 쪽에 속해요. 처녀가 이제 결혼 전에 배가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거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뭐 수시로 있는 일이죠. 결혼했는데 3달 만에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죠.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여하튼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수시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는 결혼 전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모습은 뭔가 막 특별하게 보이는 게 당장은 없어요. 그냥 일반 우리의 삶의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의 신비와 특별함이 숨어 있어요. 이 처녀의 배가 불러오지만 그 원인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이해가 돼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두뇌의 한계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 이 부분은 따라합시다. 믿어야 된다. 예, 이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것이만, 그러나 일반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이건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좀 표관하게 막 하늘이 막 열리고 천사들이 막 내려오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야,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뻔도 한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특별하게 내가 나타나야 되겠다. 이거 버리시고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거치고 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하나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특권 의식을 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혹여라도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남들과 달라. 난 특별해. 목사님 저를 특별 대우해 주세요. 이런 생각 가지시면 빨리 버리세요. 이 교회 가운데 이제 그 특별 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제일 많은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주로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 이 교회 온 지 40년 됐다, 50년 됐다, 80년 됐다. 너는 교회 온 지 몇 년 됐느냐? 이틀밖에 안 됐네. 이게 이제 일종의 특권이신데 좀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등록했던, 또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네요. 1년 전에 했던, 10년 전에 했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특별하니까 특별 대우받아야 된다. 이거는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 아직 정식 남편은 아니죠. 약혼한 상태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지 않아요. 성경에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죄인들 가운데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약혼한 마리아가 나도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를 통했는지 아직 잘 모르니까 임신하였다는 사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로서 이 약혼한 상태, 나와 다른 일도 없었는데 이 배가 불러와요. 그럼 남자로서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다른 남자가 생겼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수치를 내가 만천하에 알려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사장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선택할 수 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알려가지고 여보시오들 나와 약혼한 마리아 지금 뭐 바람이 난지 언제지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 죄 많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든지 좀 여러분들 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냥 가만히 덮어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내가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구나. 내가 이걸 다 드러내면 저의 여인의 인생은 이제 끝장나는구나. 그냥 가만히 내가 덮어주고 그냥 파혼만 해주고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서 또 새로운 인생을 가만히 조용하게 파혼 처리하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후자의 것을 선택을 했지요. 가만히 끊고 드러내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요셉은 이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요셉은 이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냅니까? 마리아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참고, 이게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죄성들과 그 사람의 실수에게 들통이 났을 때 그 사람을 점점 힘들게 만들고 있느냐, 요거 해보시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려니까 무섭지요. 외간 남자랑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두렵죠. 여러 가지 복잡한 배신감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나옵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삶 속으로 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할 때요? 마리아를 볼 때 가만히 덮어줘야 되겠다. 사랑의 행동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두렵고 떨리고 배반감과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하겠으면 그 상황 속에 천사를 통해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내 문제 속에, 나의 이 두려움 속에, 나의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역사했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라는 이 의미, 감싸주는 의미,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귀가 두 개라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 가정에 남이 모르는 사정을 알 수도 있고, 저 사람의 과거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럴 때에 남이 모르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가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알 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감싸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지도 않고, 아는 척하지도 말고, 그냥 모른 척. 이게 덮어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면 그 아픔과 또 그런 걸 알잖아요. 알 때 그것을 아는 척 하면서 아유 그런 일이 있다면서 하면은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줄 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사자는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 저 큰딸아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날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 6개월 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살아 있어요. 얼굴도 거의 흉하고 손도 다 붙었고, 그 부모 그 목사님 가정이지만 얼마나 아기 키우는데 아픔과 슬픈 게 많았겠어요. 근데 제일 힘들고 아픈 게 뭐라고 저한테 고백한지 아세요?
그냥 좀 이렇게 뭐 편든답시고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아는 척 해주는 게 너무너무 이 가슴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이 바라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것 좀 뭐가 안다고 아는 척 하는 게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장애우들을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렇죠. 어디 공원이나 이래 가면 장애우들을 이렇게 가면은 시선들이 거기로 막 집중이 돼요. 시선들이. 이 장애우들이 밖에 공원에 나올 때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로 가득한 선진국에서 유럽 쪽으로 이런 데 가보세요. 뭐 장애우들이 이렇게 다니게 해도 특별히 관심 가지 않아요. 아, 그냥 저들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똑같이 모른 척하고 대해주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것, 감싸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뭐 우연찮게 이런저런 보게 되고 알게 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하지도 마시고 아는 척하지도 마시고 아픔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분이 아유 저한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게 이제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감싸주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의 요셉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그런 기대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도 개입해 주세요. 지금 저도 상황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역사해 주세요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신비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따라합시다. 말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문제 해결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23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씀을 옛날에 선지자가 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너 약혼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처녀와 약혼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 못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습니까? 믿고 순종을 합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요셉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갑니다. 자, 요셉의 그 마음의 변화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원래 이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요셉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두려움과 배신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나 살 길을 마련해 줘야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약혼 닿으면 결혼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요셉의 마음의 상태가 확 변화가 되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 내가 오해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군요. 자, 여러분, 요셉이 유명한 잘나간 부잣집 사람이에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다음 주 다루겠지만 어디에 머무셨어요? 마구간에 머무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저기 말구에 예수님 이렇게 해놓은 게 다 그 마구간에 왜 머무신 거예요? 요셉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 숙소에 많은 사람들이 묵고 있는데 요셉이 돈이 좀 제법 있었으면 그 숙소에 머문 사람들한테 가서 돈 얼마 줄 테니까 좀 비켜주시오 그러면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비켜주죠. 돈 많이 줘보세요. 뭐 다 비켜줍니다. 근데 요셉은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저를 사용해 주셨는군요. 있어왔던 그 두려움과 불안감과 배신감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감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한 이에게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육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요셉의 처음 생각, 이제는 파혼해야지. 그러나 아니다. 데려와서 정식으로 결혼하는 자기 생각을 변화시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요. 오늘 2018년 12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구원을 이루셔야 될 그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변화시켜 나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에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좀 드리세요. 주님, 저를 통해서 저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저 여러분이 다 동참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하면 좋겠죠.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대부분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세금 뜯어가지요. 거기에 빌붙어 있는 또 매국노 또 뜯어가지요. 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요.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팽배해 있느냐?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처지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 생각들이 팽배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 속에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하셨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요, 우리 가정 중에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승리 소식들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또 보면 어떤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는가라고 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또 거치고 있는 또 가정들도 있어요. 또 각자 여러분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의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 소리는 제가 맨날 하는 소리고요. 교인들도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 소리 좀 그만하고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까? 그냥 들으면 정신이 확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게 맞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셨어요. 뭐라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밖에 없다. 믿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으면 느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저건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쳐 주시더라요. 얼굴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어떤 얼굴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기뻐한다. 따라합시다.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니까 다 기뻐하시네요. 그래서 옆에 분 한번 격려하십시다. 기뻐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가 넘쳐난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난다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사람의 얼굴은 기쁨이 있어요. 그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어떤 얼굴과 어떤 입술을 보고 역사하실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얼굴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얼굴로 표현하세요. 입술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 이 12월 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얼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저 기뻐하는 얼굴 봐라, 저 감사하는 모습 봐라, 내가 역사해야지, 구체적으로 빨리 역사를 해줘야지,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서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